다 같이 사르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음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저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롭게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처음 하나님을 배웠던 장소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혼자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모세와 또 지금의 모세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을 오르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곳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도 마치 독수리가 그의 자식을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의 보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섬기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를 알아야 한다.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전하라고 명하신 내용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모세는 백성들의 대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자, 이 장면을 가만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내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장면은 마치 결혼을 하는 장면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잖아요.
한 가족이라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는 좀 달라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어떤 계약입니까? 나는 이제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계약이에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겠다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어느 한쪽만 지키겠다고 맹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모두 맹세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결혼식을 할 때도 보면 혼인사역을 하잖아요. 혼인사역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과 또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학위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맞아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거, 그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큰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따른다면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정말 나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도 이에 동의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너희들은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봤지? 나는 이런 신이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은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러나 그 특권을 입은 자답게 감당해야 할 일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의심이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게 맞나?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지? 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거지? 이럴 때 다시 그들을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여호와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자식을 품어서 인도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요. 나의 생각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주관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를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그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믿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체적인 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로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것 하지 말라고 하면 자녀는 그걸 간섭으로 여기곤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나보다 자식이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 믿음만 확고하다면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행하려 하시나 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되새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결국에는 승리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셨다는 그 고백이 할 날이 올 때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암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붙들게 해주시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치유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에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병명을 주님 앞에 아뢰지 않더라도 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또 심에 든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편 가운데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때에 자녀가 또 잉태되어서 또 출산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자녀가 잉태하여서 출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정말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또 주목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한 영혼이라도 주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장 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또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 모두가 정말 동암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신앙이 잘 자라고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또 믿음의 명간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의아받고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신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